여러분 반갑습니다. 햇불공동체교회 오늘은 81번째 성경 공부가 진행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시기 위한 거였고요. 이전에 이미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전부터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내용, 슬픔과 기쁨, 그리고 성경 말씀은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슬픔은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슬픔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또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이 17절, 요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16장 초반에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근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씀에 근심이 많았고요. 또한 그들에게 또한 이러한 슬픔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그들의 그러한 근심스러운 마음을 더 가중시켰죠. 오늘 말씀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슬픔이 곧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혼란을 아시고 20절부터 24절까지 그들에게 답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기쁨이 되는 과정, 여러분 어떤 과정을 통해야 슬픔이 아니면 우울함이 또한 기쁨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슬플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한 어떠한 것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이 어려워요. 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는 그것이 맞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시죠. 답변을 하신 말씀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이러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이 말씀들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치 수수께끼처럼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고 슬퍼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슬픔은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왜 그들은 울고 세상은 기뻐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잠시 너희가 못 볼 거지만 다시 본다는 것은 부활하실 예수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들의 완전한 승리로 착각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슬픔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기쁨이 될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이 제자들의 삶에 큰 위협이 되지 않고, 또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나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안락함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놀라운 은총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달래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성분들은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을 때 또한 10개월 동안 아이를 몸에 품고 있을 때 조심할 것도 많고 서러운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녹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또한 죽고 난 다음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실 것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참된 진리라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또한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잠시의 고통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때에는 너희에게 기쁨이 넘칠 것이요 아무도 너희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라. 즉 제자들의 슬픔은 매우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잠시 그런 일이 있겠지만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 또한 그와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그들에게는 새롭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또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랍고 환상적인 그러한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고 그 기쁨을 그 어떠한 세상의 권력자나 권세자나 그 어떠한 것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와 같이 너희도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시지요. 너희에겐 기쁨이 넘칠 것이다. 즉, 부활을 통해서 전해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게 되면 너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슬퍼하는 것,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서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새로운 것을 그들에게 제안하죠.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요? 주님이 가르쳐신 기도문에.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하리라. 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처음 말씀하신 내용이죠.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고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마치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겪는 고통은 잠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었던 순종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증언이 됐던 것을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아뢰 것을 아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결국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거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6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좀 더 이전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나? 너희가 다 흩어져서 각자 제 갈 길을 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그때가 벌써 왔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날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갔을 때 다 도망가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였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였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다. 너무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사용된 시제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내가 앞으로 세상을 이길 것이야. 또 아니고 이 말씀은 마치 내가 지금 세상을 막 방금 이겼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참된 소명을 이제 완성할 시기가 왔고 완성할 것이며 또한 이미 나는 그것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세상을 이겼고 너에게 이것을 전한다 얘기하는 거죠. 너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겠지만 나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너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갈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혁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고 매우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길은 항상 옳은 길이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우리가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이 세상을 이기시길 바라고요. 이 세상을 이길 때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한 생각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가졌던 권세와 능력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을 통해서 너네가 힘든 일을 경험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슬픔이 아닌 기쁨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 또한 참된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사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시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향한 아름다운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의 기도를 같이 공부하는 아마 가장 아름다운 기도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우리 기쁨으로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